케냐의 이문미 선교사님에 의하면은 아프리카 케냐는 독특한 강대상 문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설교자가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선 다음에 항상 하는 말이 1000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온 회중들이 화답할 때에 all the time, 항상 선하십니다. 이렇게 화답을 한다고 그럽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은혜로운 길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세요. 어제도 선하셨고 오늘도 선하시고 내일도 선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과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그 부르심을 입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굳게 해라.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믿음을 포기할 수 있게 되고 또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굳게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굳게 해라.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해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바울의 옥중서신이죠. 바울의 옥중서신이 총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된 옥중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자, 옥중서신에 특징이 있어요. 그 내용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쁨과 감사입니다. 옥중서신의 내용은 기쁨과 감사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옥중서신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축약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핵심 내용이에요. 성도들의 행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다 외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성도들의 감사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봐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되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에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세가 뭐냐? 감사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 이 3장 말씀을 통하여 3가지 감사를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 마음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마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그때에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봐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두려움이 물러나고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운전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슬픔이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고 불안이 고개를 들 때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내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느낄 때에 불안이 힘을 잃게 돼요. 그리고 불안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불안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니까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어떠한 삶의 환경을 초월해서도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입술의 감사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봐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입술로 표현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 주님께 깨끗함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요. 저 멀리에서 나병 환자들을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그러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그 말씀을 붙들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갑니다. 가면서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오직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무즈랜드 펠로십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우리 캐리 슝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에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다른 사람들은 선물만 받았어요.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한 이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내고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구원의 선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육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감사를 표현한 그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영혼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탈무드를 보면 혀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버릇이 들기 전에는 어떠한 말도 하지 말아라.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좀 뭘 줄 때에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주고 싶어요. 다음에 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마다 감사를 표현할 때에 더 큰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 더 큰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감사, 생활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봐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모든 삶이에요. 다 일이잖아요. 집에서도 일을 하고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어떠한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라.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순간에서 뿐만 아니라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감사하는 분이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감사했잖아요. 특별히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같이 떡을 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배신할 제자들이에요. 도망칠 제자들입니다. 배신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죽음이 앞에 있어요.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죽음이 앞에 있는데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최선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속에서도, 배신의 순간 속에서도,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곳곳에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감사하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하박국 2장 17절 18절 말씀 봐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1년 내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자라나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맺히지 않아요. 감람나무, 올리브도 수확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소를 키우고 양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양이 다 죽어버렸어요.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와야 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실패하여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해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어졌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에 이 기독교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행렬할 때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말하며 행진한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 그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인 예식을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니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고인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죽음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죽음마저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제게 좋은 것, 복을 내려주시면 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내가 힘들어서 감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너무나 길어져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에 질병이 들어와서 내가 연약해졌기 때문에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코로나가 사라지면, 우리가 잘 되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프지 않았을 때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는 왜 우리가 호흡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지 몰라요. 얼마나 잘 산지 몰라요. 저 아프리카 땅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동경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국처럼 살고 싶다. 대한민국 땅을 밟아보고 싶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은 감사는 그 감사가 짧아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질지 그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을 지키신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눈을 들어 영원한 소망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 일평생에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절망과 비관적인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말에나 일에나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그 역경이 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는 뭐냐? 절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선포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배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그 복된 삶을 믿음으로 잘 영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